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만일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음식에 꼭 필요한 존재이니까 음식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빛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뭡니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고 비난을 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모든 종교인들은 생산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과 삶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금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역할입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자, 우리는 소금을 생각할 때 깨끗한 하얀 소금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하얀 소금이 없었습니다. 거의 돌에 가까운 시커먼 소금이에요. 바위에서 캐내는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디에 그 가치가 있습니까? 소금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 존재에서 나오는 맛입니다. 소금은 그 존재에서 나오는 맛이에요. 소금의 짠맛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소금에만 그 맛이 있는 겁니다. 소금은 그 짠 성분으로 싱거운 데 들어가서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다른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죄를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인가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어떤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물론 그가 직장을 잃어서 어렵게 지내기도 하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는 그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죄를 알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존재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짠맛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한 명만 있어도 죄를 짓는데 기분이 상해요.
여러분, 술 마시는 자리나 제사 지내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끝까지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한 소금은 필수품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광야에 들어가 1년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이때 꼭 가지고 가야 할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소금은 필수품이에요. 소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소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없으면 안 돼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는 꼭 필요한 지도자였어요. 모세를 대체할 대용품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예요. 어디서건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정말 어디든지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자신을 녹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녹듯이 자신을 녹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소금 그대로 있으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뻣뻣하게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녹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녹아야 돼요. 그래야 맛을 내게 됩니다. 있는 곳에서 녹는 사람이 소금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녹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보이면서 소금은 보이지 않아요. 소금은 녹아야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내가 녹아야겠다. 어떻게 녹일 수 있어요? 그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자신감을 얻어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감을 얻고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녹지 않는 소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금 역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용납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맛 잃은 소금.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뭔가 다르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타락하고 자기들은 더러운 죄를 먹고 마셔도 오직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순수하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하고 술 먹자 그래가지고 술 먹고 막 그런 사람 좋아할 것 같죠?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나는 하나님과 약속이 했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존경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자기들과 다른 것을 미워합니다. 이건 일종의 시기심이에요. 나하고 다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끝까지 순수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곳에 감동이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지켜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합니다. 성경은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더 잘 구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해요. 어떤 사람이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넌 가짜야, 이렇게 말해요. 넌 가짜야. 그리고 전혀 크리스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크리스찬으로 밝혀지면 너도 크리스찬이었니? 깜짝 놀라요.
여러분 진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군대 가면 형제들이 참 많이 경험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렇게 눈치 보입니다. 주일날 가는 것도 눈치 보이지만 수요일날 가는 거 굉장히 눈치 보여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다가, 예배 보통 군에서는 환자라 그러거든요. 이 환자 나와. 그래가지고 환자라고 나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핍박받고 요거도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 가고 나면요, 이 친구는 언제부턴가는 아예 교회 가는 사람 그렇게 딱 찍혀서 그냥 보내줍니다. 근데 중간에 가려고 그러면 너는 안 돼, 그렇게 돼요. 진짜 중간에 못 갑니다. 아예 처음부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너는 진짜다 가짜다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세상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흉내내면 안 돼요. 키에르케로가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유한 이야기예요. 지중해 주변에서 서식하는 들오리들이 여름에 노르웨이로 이동합니다. 이때 네덜란드의 상공을 지나게 되어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어느 농가의 뜰에서 집오리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줍고 있습니다. 이때 한 들오리가 갈 길은 멀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보이는 집오리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앉아요. 그 집오리들이 이 들오리를 융성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들오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 대회를 찾아가려고 날아보았어요. 근데 그동안 몸에 기름이 끼어 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먹고 퍼졌어요. 다시 겨울이 돼서 창공을 날아가는 친구들을 보자 마음이 허전하죠. 마음이 가책이 느껴져요.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사라집니다. 처음엔 좀 가책을 느끼는데 나중에 완전히 사라져요. 몇 년 후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집오리가 되어서 시궁창을 뒤지고 있게 됩니다. 이게 세상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자꾸 추구하면 세상적인 사람 됩니다. 집오리 됩니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면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따지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편하고 안락한 사람을 추구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척 무참히 밟히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해요?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면 욕도 하지 않아요. 기대가 없는데 왜 욕합니까? 욕하는 건 기대감이야. 야, 너들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망가져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예수를 점전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증을 유발한대요. 이 의미는 세상 사람이 크리스천을 만났을 때 영적 갈증을 느끼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났는데 이 친구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생겨요. 왜 쟤는 저렇게 살지? 저 친구에게 뭐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궁금증이 생깁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칭찬할 만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사람이 예술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거, 행동을 보면 너무 예술이에요. 예술이지 수리야가 되면 안 돼. 예술이 돼야지 수리야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않는 새는 새가 아니에요. 항구에만 있는 배는 배가 아닙니다.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다. 자,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죄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소극적인 역할뿐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진리를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빛 에너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강력한 변혁은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가 훈련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세상으로 다 내보내세요. 왜? 빛을 비추는 것은 그 자리니까. 오래전 링글린 브라더즈 스커스단이 뉴욕 공연을 할 때였어요. 공연 중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1분간이지만 관중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때마침 무대에서는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와 제주를 보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철장 속이니까 사람들은, 관중은 위험이 없어요. 근데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이었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듯이 고요하고 깜깜한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림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조련사의 목소리, 명령이 계속 들려와요. 불빛이 다시 켜졌어요. 관중이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조련사가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했을까? 뒤에 기자회견이 열리자 조련사가 이렇게 말해요.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의 삶으로 빛을 비추어야 돼요. 결국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두운데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냥 단지 도덕적인 의만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불의는요, 반드시 잘못된 가치관이나 인생관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원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임시적인 응급처치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뭐예요? 가치관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캠퍼스에서 강의 사역을 하고 교양으로 성경 가르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요,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확실하게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문화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문화의 옷을 입고 성경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BY를 보니까 BY의 가사가 정말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그렇게 열광하는 거 보면서 저 가사를 알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가끔씩 저는 들어요. 요즘 저는 축복기도문을 랩으로 부르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축복기도문을 어떻게 하면 이걸 랩으로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강의한 학생들이 축복기도문을 읽으면 힘이 솟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어떠냐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이래요. 보세요, 계속 축복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자기들이 잃었던 자존감을 찾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진짜 이들이 좋아하는 랩으로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기도 제목을 내고, 어제는 제가 심지어 몇 가지 제목도 지었어요. You are a blessing이에요. 제목은 You are blessing.
어제도 혼자 가면서 You are blessing 그리고 blessing 이게 이제 계속 후렴구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니엘 기도문에 올라갈 겁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상은 돼 있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라임이나 이렇게 할 건가는 BY 곡을 좀 보고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어제 내가 가면서 저녁에 내려가면서 혼자서 내가 랩을 연습을 해봤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 같은 아마추어가 만들면 사람들이 쉽게 랩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 그게 나의 강점이잖아. 그럼 물론 이제 나중에 BY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보낼 때, 우리가 만들어서 외대교회가 보낼 때 누가 보낼 건가? 나도 예명을 지었어. 나는 DY야, DY. 그럼 제 이니셜이 JDY잖아. JDY. 그러니까 DY가 BY에게.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가지고 대중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사이트도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자꾸 불러주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진짜 축복이에요. 아기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계속 불러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기 존재가 새로워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을 바뀌게 해줘야 돼요. 그게 자꾸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 세상의 부패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죄를 책망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함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즉 높고 낮은 것과 관계없이 어떤 사회적인 직책과 역할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어떤 역할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당한 신분과 고난을 통해서 불의를 몰아내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는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분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모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으로 실력을 길러야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 어느 자리, 어느 영역에서 빛을 비출 기회를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위나 직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진리로 밝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드리는 거하고 실력 기르는 거,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잘못 나온 관행들입니다. 이런 걸 깨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을 길러야 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이 선배는, 이 사람은 참 기준이다. 뭘 따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삶이 빛을 비추어주는 삶이에요.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붙이다 산에 있는 말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두시는 이유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분명히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사회에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즉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나타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잖아요. 사랑, 희생, 나눔, 섬김. 이게 세상에 먹혀 들어가고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히면
신문은 그 사실 아주 대서특필합니다. 교회 어느 장로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범죄가 가능할 줄 생각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상대방의 입을 다물어주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완전 범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가 숨어서 은밀하게 저지른 죄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죄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러 갈 때 반드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다 드러난다. 결국 다 드러난다. 그럼에도 혹시 공개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 죄를 그대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그때는 가장 사랑받던 사람들에게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자꾸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 보인 세상은 오직 실력 있는 사람들만 알아주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해서 판사나 검사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수련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좋은 대학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변하기만 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세상 사람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등불을 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는 줄 알고 있는지 아니? 너희들 비추려고 그런 거야. 세상에 드러내고 그러는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등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통 안에 넣어두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다. 어두움이 오면 반드시 꺼내서 높이 등잔대 위에 두어 온 집안을 비추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든지 반드시 사용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는 사람은 좋은 의미의 산 위의 동네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 사용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 기도한 거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빛의 역할보다는요, 죄만 거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점점 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빛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옮기십니다. 소금의 역할에서 빛의 역할로 옮기세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에 비유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속성 자체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부패하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부패해져요. 이 세상이 가만히 두면 썩게 되어 있어요. 왜? 죄성 있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어두워지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부패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타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하나가 양심이고 하나가 사회제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뇌물 받고 떳떳하게 생각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학생이 컨닝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들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 사실 마음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완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완전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죄가 계속 세력을 부리는 것이지,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여러분 죄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인데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자기 죄를 보고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고백해야 됩니다. 자꾸만 고백하고 변화되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세력이 힘을 잃어요. 그 죄가 빛 가운데 비춰지면 힘을 잃어요. 인정하지 않는 데서 죄가 계속 세력을 부리는 것이지, 한번 빛 가운데 가져와서 보여지면 사탄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꾸 보라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는 힘이 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힘을 얻어요. 왜 그래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매일 죄로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닮지 못했어요. 너무 적게 닮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욕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의 신분을 감추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잘못해서 하나님을 욕먹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을 잘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잊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한두 가지 행했던 선행,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겁니다. 매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며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기도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갑시다. 여러분, 규모 있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조금씩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이래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는 소금과 빛이래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 부족함, 연약함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이 비추어오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정말 결단하고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주님,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고 빛이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주님, 제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각기 주어진 위치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숨기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목마른 인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주님이 비춰주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옵소서. 눈을 빼고 손을 끊어내는 적용을 하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게으르지 말고 규모 있게 살고 품격 있게 살고,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며 질서 있게 사는 삶, 질서에 충만하게 역할에 충만한 역할, 하나님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살아내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원총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아버지가 끝까내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정말 변화되려고 하겠습니다. 변화되어 나아가겠습니다.
게으름을 타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끊어내면서 질서 있는 삶과 질서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 주십시오. 주님 깨끗한 손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겠습니다. 주여, 주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변화되어 가고 싶습니다. 죄악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삶, 하나님 정말 변화된 삶, 아버지여 죄하고 끊임없이 싸움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기억해가는 삶, 오 주여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주님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되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주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과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